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0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에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보면 이사야가 이제 부름 받으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그 위쪽에 시돈, 뭐 여러 지역을 계속 예언합니다. 예언하면서 이제 20장 14절에는 이제 그날이 여러 가지 중의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날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21절 20절부터 이제 우리에게 말한 바와 같이 14절부터 말한 바와 같이 이제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중에서 결국은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이 땅에 진행돼요. 왜냐하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죄의 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관용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창조세계.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이 없는 거 아니 지금도 계속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심판을 통해 정화시키고 있거든요. 심판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역으로 우리 중에 계속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르쳐 보면 논술문에 한 40% 50%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자연. 이게 지금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지 않고 함부로 쓴 것에 대한 대가가 자연에게서 지불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홍수가 있고 해일이 있고 너무 덥고 너무 또 춥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용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는. 그래서 원래의 원위치를 하나님은 해 놓으시죠. 우리 여름에 이제 물난리가 나면 뭐라 그래요? 그게 물이 자기 길을 찾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물의 길인데 거기다 뭐예요? 사람이 집을 짓고 뚝을 쌓고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나오면 다 휩쓸어 버리고 자기 길을 다시 찾는 거예요. 지금도 죄악이 관영한 곳에,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전제 조건은 뭐냐? 그냥 하나님의 심판한 거예요. 죄가 있어요. 죄가 관영한 곳에
이것에 대한 정화 작업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속하고 하나님 그 자신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그냥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속성상 공의 정의,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죄악으로 물들면 이 죄악으로 물든 곳을 반드시 하나님은 정화시켜요. 근데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심판이죠. 왜? 심판을 해야 우리가 이제 무슨 범법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재판을 걸쳐서 징계를 해야 그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계속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예언을 말며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자, 그런데 심판 속에서 지금 이 14절과 20절 다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심판 속에서 들리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여호와의 위엄에 말미암아 바다에서도 크게 외치리니. 여기 보면은 14절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의 영원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것이다. 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무슨 소리가 나냐면 심판하고 있는데 그 심판하는 소리 속에 찬송이 들린대요. 자, 하나님이 정화하는 이 과정 속에 이 심판하는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 뭐냐면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을 심판했을 때 나오는 결과, 반응이 뭐냐? 하나님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성을 자아내는데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 네. 하나님 그러세요. 내 백성 찬송을, 이사야는 찬송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저 길거리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찬송가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돌려요. 뭘 좋아해요? 유행가를 좋아하죠, 유행가를. 그죠? 찬송은 안 좋아요. 그런데 찬송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반응이냐면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찬송의 입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 이 세상이 죄가 간영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이 다시 원위치되고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가지고 찬송한다고요. 이 심판 가운데 죄가 간영한 가운데 이 심판 속에서도 찬송이 여전히 있어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도 죄 중에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내가 죄라고 알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때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힘들죠. 견디기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징계와 그 심판이 훗날 아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였구나. 그때서야 알고 뭐라 그래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예언은 상징적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심판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찬송 소리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는, 이게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고
서쪽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고 살아남은 자 남은 자예요. 그러므로 동쪽에서도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바닷가 땅에서도 여호와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서부터 노랫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이런 찬송이 돼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겁다. 악이 여전히 행해지고 곳곳에 배신 행위가 일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전히 그런 악한 세대이지만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의 영광을 일하는 찬송이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와 똑같습니까?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있을 거예요. 없나? 제가 없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후 예배가 다 없어져요. 교회들이. 저녁 예배를 가요? 그러니까 아예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마는 거죠. 그런 모르겠습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배는 찬송의 시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예배는 찬송의 시간이에요. 은혜로운데 찬양. 그러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찬송을 못해도 은혜 받으시잖아요. 예, 제가 음치 중에 음치요. 예, 박치 중에 박치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삶의 질이 좀 달라지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우리가 힘쓰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우리가 찬양 예배라죠. 찬양. 물론 주일 오전에는 주님 앞에 오전에 찬양을 하지만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가고 또 수요일 날도 모여서 또 찬양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또 그것도 모자라 새벽에 또 찬송하고 왜 그럴까요? 저는 참 그게 은혜스러운 건데 그게 주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의지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 월, 화, 수 이렇게 왜 해요?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먼저냐? 일이 먼저예요. 잡이 먼저예요. 그래서 월, 화, 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저 달력도 보세요. 달력도 뭐부터 시작해요? 예, 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주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그 주일의 힘으로 나머지 날들을 살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어떻게 그럼 우리 수요일에 한 번 더 만나요. 주님. 그것도 모자라고 우리 새벽마다 주님 만나요. 이게 저는 이런 행위가 이런 세레모니가 형식이 아니고 사실 형식도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 거룩한 시스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니까. 인간이 약하니까 어떻게 자꾸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요 지금? 응? 그런 거 너무 좋은 얘기예요. 자꾸 좋은 얘기고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은 아마 지금 뭐 사업한다고 뭐 난리치다가 뭐 빚쟁이가 되지 않았거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는 막 뭘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남 밑에 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굴복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죠. 교만이 은사예요, 제가. 교만이 은사. 잘난 체 하는 게 은사고.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저는 그렇게 제일 약하고 연약하니까 목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구조 안으로 저를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요. 시스템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랑 뭐 다를 게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그 직책과 우리 성도라는 직책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얼마나 놀기 좋아요. 이 가을날 얼마나 단풍 구경 가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양동 살면서 단풍 구경 간다 그래서 난 참 이상했어요. 양동의 천지가 단풍인데
어딜 또 단풍 구경 가겠지? 아, 그건 다른 동네 놀러 간다, 이 정도. 예, 그죠? 근데 서울 살면 조금 이해는 가요. 그죠? 서울 살면, 아, 그래도 가. 근데 양동 살면 이 좋은, 이 아름다운 동네를 두고 어딜 또, 돈을 들여서 가나. 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예, 바람 쐬러 가는 거겠죠. 하긴 여기도 바람도 많은데. 자, 뭐 얘기냐면,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게 혼재에 있다고요. 혼재. 어디서는 찬송을, 어디서는 악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 세상에 지금 그렇게 심판. 그래서 계속 심판은 이루어지며 어느 곳에서 찬송 소리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빌었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 죄악의 도생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때 아브라함 알았어. 주님, 의인 50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 도성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10명만 있었으면.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이곳에 이 양동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유보하고 있는 절대적 심판을 유보하고 있어요. 개인의 심판과 이런 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를 통해서. 그러나 절대적 심판, 그 심판이 지금도 유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이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찬송하고 더 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아직도 구원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예?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찬송의 소리가 이곳에서 넘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땅에 사는 사람들아 너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가미가 놓여 있다. 두려움으로 도망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함정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이 올가미에 걸린다. 하늘에서 홍수의 문이 열리고 너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흔들릴 것이다. 아직 심판 안 됐어요? 땅이 부서지고 쩍쩍 갈라지며 심하게 흔들린다. 20절에 땅에 술 취한 사람처럼 심하게 비틀거린다. 폭풍 속에 오두막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세상의 죄가 무거운 짐처럼 세상에 짓누르니 세상이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을 유보하는 게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의 반응이 뭐냐?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세상 이런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20절 세상의 심판을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요란같이 흔들리며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판을 유보하거나 이런 심판을 하나님이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하는 거죠. 자,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가 간영하고 있습니다. 죄가 간영하는데 죄에 간영하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저 추수할 곳을 보니까 가라지들이 보여요. 제자들이 가서 뽑을까? 아니다. 두어라. 추수 때가 돼요. 추수 때가 되면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그 지금도 하나님 쓸어버리지요 하나님, 심판하시지요 하나님, 두어라. 두어라.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근본, 뿌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아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는 뭘 보고 하느냐? 알곡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알곡인 것을, 우리가 열매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근데 뭐예요? 찬송. 자, 그러면 이 찬송은 어떤 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기도의 연결선상이 하는데, 이런 찬송은 이런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비를 가지고 있냐? 사람을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찬송이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게 그래요.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슬플 때도 뭐예요? 노래하고. 기쁠 때도 뭐예요? 노래하고. 노래를, 우리 아이들도 노래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노래하는 거. 뭐 제가 시를 쓸 때 그 시도 노래죠. 노래, 다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선물이고 본성인데, 어떤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찬송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입술 속에 줄 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왜 선물이냐면, 이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다, 성령 받고 찬송하다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얘가 허다한 거예요. 허다하게 찬송. 왜? 나는 연약하고 나의 의지는 부족한데 찬송이 힘이 되고 찬송이 의지가 되고 찬송이 역사가 되어 그 일들을 만들고 그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저희 고모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개신교인이 아니었고 카톨릭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카톨릭 찬송가랑 우리랑 유사점이 80% 정도 돼요. 유사함.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이사서를 가지고 곡으로 지은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이제 그걸 맨날 틀어놓는 거예요, 고모가. 맨날 처음에는 저는 불경인 줄 알았어요. 천천히 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카톨릭 찬송가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그 곡조가, 가사는 지금 잘 생각 안 나는데, 이사야 어디 말씀인 것 같아요. 가사는, 생각나지 않는데, 막, 문구가 생각날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신랑 되고 신부 되는 어떤 그런. 근데 그게 계속 들어오는 거, 나중에 거기에 제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찬송이 나의 마음을 울리는구나. 나의 심령을 바꿔주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의 어디에 꽂히냐? 우리 영혼에 꽂혀요. 노래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한다는 것도 자기 심령 상태를 그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기쁘고 즐거워 슬프고 그때마다 노래하잖아요. 노래를 통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삶이 정화되고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 있고 죄악의 가정 속에 죄 속에 있어서, 그 다음에 죄의 문화 속에 있어요. 죄의 홍수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죄악 속에서 이게 죄인지 모르고 저질렀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찬송이라는 걸 통해,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역사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영적인 영성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기거하는 가장 많은 기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찬송 소리를 틀어놓으래요. 그 공간에. 그래서 그 공간이 그 찬송과 기도 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간을 정화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귀신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나.
그랬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절에 가면 뭘 할 거예요? 절에서는 지금도 불경을 이렇게 하겠죠. 불경을 뭐 타 종교에 대해서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그걸 계속하면 그건 뭘 부르는 거예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쫙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소리가 들으면 어떨까? 찬송 소리가. 예, 정화시키는, 바꿔놓는 거예요.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예? 가끔가다 장모님이 어디서 많이 듣던 설교를 막 들으시더라고요. 딱 들어보니까 내 목소리야. 아침마다 말씀 올리는 그 목소리를 막 듣고 계세요. 은혜쇼 오르셨죠? 은혜쇼로 오셨죠? 저는 제 목소리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즐겨 듣는 것도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찬송을 늘 틀어놓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찬송을 틀어놓는. 저는 좀 이렇게 클래식을 좀 많이 들었는데 클래식이 다 배경이 뭐죠? 기독교가 배경이죠. 다 기독교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클래식을 많이 들으면 정말 고요하게 잠을 빨리 잡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보세요.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예, 연주해서 그 악신을 쫓아냈죠. 그게 어떤 연주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을, 우리 주변에 있는 찬송, 아침에 우리 기도했고 우리 오후에 찬송인데 이 기도와 찬송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죄악이 간영되더라도 어느 곳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지금 850대 1로 싸워서 이겨서 이제 자기 세상이 됐다 생각했는데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더 많은 군사로 너 죽어. 도망 다니자. 도망 다녀서. 그래서 로드민 나오면서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 찬송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칠 때, 무너지려고 할 때 이 찬송을 기억하십시오. 찬송은 가장 극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의 위대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이제 제가 죽기 직전에 임종을 한다면 나는 무슨 찬송을 할까? 무슨 노래를 할까? 그리고 무슨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남길까? 저는 있어요. 나의 왕, 나의 주를 영원히 찬송하리라. 아멘. 너희들도,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일평생 그를 찬송하라. 그에게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고 그의 노래, 그를 찬양하는 노래가 너희 인생을 바꿀 것이고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못할 수 있어요. 봉사도 못하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찬송. 그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혼자 부르는 거 엄청 힘들지만 예, 찬송밖에 없어요. 오직 이 찬송의 능력이 이 죄악이 간용된 곳에 죄를 씻어낼 것이며 죄를 이기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될 것이며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 또 여러분 친인척,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그때마다 찬송하세요. 찬송. 주님, 저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요, 안 믿는 남편을 또 아내들, 형제를 전도하기 제일 좋은 게 찬송인데, 이거를 가사 말고 가사 없는 그런 은은한 찬송이 그걸 계속 틀어놓으면은 곡이 계속 듣다 보면은 뭐예요? 나는 알아 그게 뭔지. 근데 남편과 아내 한 집에 있는 사람은 그걸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근데 어떨 땐 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조용히 틀어놓으면 자꾸 그게 흥얼거려. 나중에 흥얼대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곡이지? 왜? 계속 반복해서 자기 영혼으로 들어오거든. 그럼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그걸 흥얼거리고 있는, 그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영적 전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것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술이 찬송이 멈추질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 천국 가서도 하는 게 뭐밖에 없대요? 찬송밖에 없대요. 그렇게 생각해요. 찬송 입 아프고 못 보고.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저도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고 젊은 시절에 막 서빙고 이천동 교회 가갖고 막, 그 사람 많은 청년들 속에서 막, 주님을 찬양할 때 막, 그 황홀함, 그 감격스러움, 그때는 내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돌아가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어도 다 통할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나 어디 사람, 아프리카 다 통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광명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이 땅에서 그걸 열심히 연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찬송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인생에 할 것은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찬송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악이 간영된 곳을 정화시키게 하시고 심판을 유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